안녕하세요 훈련병 여러분. 저희는 서울 은평구 독바위에 위치해 있는 금강교회 예배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힘든 훈련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에게 준비하게 하신 이 예배가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가 되고 또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힘든 훈련 기간을 보내시며 하는 많은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찬양에서 여러분의 해답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만드신 것뿐 아니라 저희의 가장 힘든 마음까지도 깊이 이해하시며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다 함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안녕하세요 국군장병 여러분. 저는 서울 은평교에 있는 금강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위선적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11조를 받아서 검은말 늘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남편은 키가 179cm에 작은 키는 아니었으나 꼬마 헌병이라고 불리면서 헌병들을 제대한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히 결혼해서 아들 한 명을 낳고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잦은 회식과 술, 그다음에 담배, 그리고 밤낮이 바뀐 스트레스가 쌓인 생활로 어느 날 너무너무 올라간 혈압으로 인해서 오른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건장하던 남편은 한순간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부분도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남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이 이렇게 된 상황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차례로 시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까지 집에서 불이 나서 사고사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자신을 내려놓더니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을 쓰레기 취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술로 우정을 맺었던 친구들은 남편이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한두 명씩 사라져갔어요. 남편은 처음엔 기를 쓰고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를 살려보자고 재활도 잘 받고 굉장히 병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돌아오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팔과 다리를 보면서 어느 순간 남편은 자신을 내려놓고 술과 담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독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현실을 잊고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욱더 쾌락에 몰두하게 되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께서 알코올 중독으로 계셨던 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중독이든 그 사람과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 잔, 두 잔만 마시겠다고 했던 남편은 1년, 2년이 지나면서 한 병, 두 병으로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순식간에 폐인으로 변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특히 가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뇌출혈 환자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자신의 분노와 화를 참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남편은 중독에 빠지면서 그날 기분이 조금만 화가 나도 소리를 지거나 화나고 짜증나는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저는 집에서 남편 기분을 살피면서 신경 안 쓰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6살 아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술 취한 아빠 눈치를 보면서 아이는 조심조심 다녀야 했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얌전한 아이로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고, 여러분 이쯤 되시면 제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 아셨죠? 저는 남편이 중독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었고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며 그래도 저는 직장에서 웬만한 위치도 있는 사람이고 나름 잘 나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그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은 말할 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정말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울고 싶었으나 남들이 알까봐 울지는 못했던 저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제 힘든 고난의 마음과 제 삶들 속에서 저에게 제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삶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치고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울고 나서 정신이 들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제가 온 것은 사실 마지막으로 갈 곳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긴 했지만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진짜로 살아계시는지
여러분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적으로 느낀다는 게 제 자신에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잘못 살아온 제 인생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에 기도로 순종하니 정말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남편하고 횟수로 5년이나 같이 살 수 있었겠어요. 교회 사람들이 잘해줘서요? 아니면 제가 실컷 울고 나니 마음 편해져서요? 저는 남편이랑 헤어져서 아이만 둘이서 사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의 약속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약 떠났다면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저를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남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매일 술로 살던 남편은 그런 중독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식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멀쩡한 모습은 볼 수 없고요. 늘 취해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정신까지 이상해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더니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 정신과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알코올과의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아이는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때가 되니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 같은 일이 남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그 길이 지옥 같지 않으며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예전에 착한 남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빛나는 국군장병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정말 후회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빛나는 청년부가 있어요. 그 청년들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지냅니다. 저는 그 시절에 사회에서 재짓고 쓰레기 같았던 제 청년 시절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너무 멀리 돌아서 늦게 왔지만 지금이라도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생긴 선입견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버리세요.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짓 종교인과 사람, 거물에게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살계신 하나님이 궁금하시다면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허구의 소설책이 아니며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오류는 저처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순간 많은 이야기를 하려니 두서가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찬송을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주머니에서 꺼내는 소중한 물건이 남이 먹다 버린 감자튀김이었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으로 차디찬 감자튀김을 먹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중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드리고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던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신 걸 알았습니다.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지금 함께 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축복 주시고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안녕하세요. 금강교회 청년부 이단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석사를 졸업하고 6개월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 지원할 만한 공고가 뜨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시험과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비하신 직장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나 계획과는 달리 몇 개월간 서류 지원, 면접, 시험을 반복해서 보았지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취업난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전체적인 취업 시장과 채용 과정이 얼어붙게 되어 하필 이런 시기에 졸업을 하게 된 점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신분이 없어져서 백수 상태로 지원한 곳에 떨어졌다는 문자와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거의 합격할 만한 곳에서마저 불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는 막막한 기분과 실망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매주 듣는 설교와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깊게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제가 부족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일은 제가 아무리 자격을 갖추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금세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셨다고 그런 감사한 생각을 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각들로 저를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경쟁에 찌들어 비관적인 생각과 낙심에 빠져 사는 세상에 속한 취업 준비생들과는 달리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공백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듣고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내용의 결론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과연 취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졸업했을 당시에만 해도 박사 진학과 취업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현실들과 조건들을 따지며 공부를 더 하는 선택지는 아예 배제한 채 취업이라는 범위를 멋대로 설정해 놓았으면서 마치 제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듯이 기도하던 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만약 취업이 아니라 공부를 더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 마음에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열망도 소원도 없기 때문에 왜 더 해야만 하는지 제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이상 저는 자진해서 절대로 박사에 진학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 오래 참은 후에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은 지금 이해력도 인내심도 바닥난 저에게 너무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왜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당장 제 수준에 딱 맞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의 내용을 바꾼 지 이틀 만에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 연구업계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석사급 연구원들은 차별적 대우를 견디지 못해 다들 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받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업계에서 박사학위가 없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달픈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인격적이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처럼 진짜 제 수준에 딱 맞게 공부를 왜 더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확신과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께 재확인을 받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만약 박사 진학이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되 도서관, 책, 학교 자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추천서도 받기 유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있는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8월이면 정치외교학부에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박사 유학을 떠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제가 가면 딱 맞을 것 같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미국에 가면 그 자리에 후임으로 내가 지원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원자 명단에 이름은 올려줄 수 있겠지만 이미 지원자가 10명이고 보수적인 교수님들께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를 선호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9년 가까이 알게 모르게 군필자들이 해온 자리에 네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 그러던지 말던지 어차피 하나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수님과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학교에 간 김에 그 친구를 만나고 가려고 잠시 연구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10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제거되어 네가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면접은 형식적으로 본 것이니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10명의 후보자들 모두 제각기 개인 사정이 있어 다들 찾아와서 지원 철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0명 중 1명은 제가 지원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 저에게 전화해서 저와 경쟁하고 싶지 않으며 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8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받던 장학금과 생활비 혜택을 지원자 중 1명에게 위임하여 그 1명도 또 지원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은 8명 중 5명은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여 지원을 취소했고 그래서 3명이 이제 남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도 그 주에 학교에 찾아와 개인 사정으로 모두 지원을 철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내 연구소 일자리 중 정식 교직원으로 임용해주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학기 석사를 졸업한 후 박사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자리가 경쟁자 단 1명도 없이 순식간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2017년 여름 금광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다니기 전 친구 초청 잔치에 왔다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예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떤 면접 자리에 서 있는데 경쟁자가 단 1명도 없이 혼자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제 앞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언이 3년 뒤 실제 현실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고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앞으로 1, 2년 정도 학교에서 일을 하며 박사 진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일과 입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시간과 과정이 축약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제 삶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약함을 자랑으로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귀하신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금고항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오기동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귀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낭망, 좌절이 오게 되었고 우리 인생도 생애를 마감한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속성이 있고 죄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끊임없이 연약한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주시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 육체를 입어가지고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그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바람처럼 마치 공기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넓은 우주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저의 기도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디서 와서 저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게 오셔서 예수님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가 축복해 주시다가 이 생애를 마감하는 날 이 생애를 마감하는 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장병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를 하고 나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갖게 되고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다던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숫자는 마치 임신했을 때 여성이 초기에 임신한 줄을 모르는 것처럼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성이 임신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배가 나오고 10달이 지나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 공통적인 거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강.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가시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든가 기도하게 되길 때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라든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ROTC 35기에서 너무나도 힘든 도피 및 탈출을 하게 되게 될 때
저는 체력도 부족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악 소리를 듣고 깨게 되고, 마지막 날에 산악행군 마지막 날 가장 지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군 생활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 같이 군 생활하셔서 아름다고 멋진 시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